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진 믿음이 고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거룩하신 주의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전에 모여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 일절 못하도록 막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며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모든 산도 성령과 되어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하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를 떠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들은 중에 천사를 원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를 떠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리고 마음의 건강이 전전하니 세상과 많은 간구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를 떠나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를 떠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가지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노라. 날 사랑하신 성령.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마음에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시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속서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서 하셨네.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반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 생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 기도가 새로워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숨기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23년 전에 이 지역에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존폐가 놓여 위기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며 오늘의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충성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반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함께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사 한마음 되게 하시고 기쁜 마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께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선교에 동참하고자 주님 앞에 드린 귀한 마음과 믿음도 기억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오병이어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에 모자롭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린 신령들 손길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 저들의 믿음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평생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사 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아버지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원인과 각처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저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제단에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움을 가지고 충성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이 이 제단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모자라먹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박근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아멘.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며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우리 박근재 목사님은 북부 뉴저지의 리버 엣지라는 타운에 시나브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 맞는 어떤 어려움, 제가 마음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웠을 때에 포커스 리더십이라는 포럼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포커스 리더십을 이렇게 모든 일을 이렇게 하는 사무총장 같은 일을 하시면서 저를 처음 만났고요.
그 이후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목사님의 인품이 참 좋으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특별히 참 말씀이 굉장히 부드러우셔요. 제가 늘 이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굉장히 말이 부드러우셔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유화시키는 그런 데 아주 탁월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요, 박사학위를 받으실 때, 목회와 박사학위를 받으실 때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이렇게 연구하셔서 교회 연합 공동체를 이루자 해서 겨자씨 교회연합 공동체라는 것을 발족하셨고요. 특별히 그의 하나로 주일 연합 예배를 이렇게 지금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두 교회가 합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신학으로 교회와 그다음에 그레이스 장로교회 두 교회가 연합해서 주일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지금 제가 예배 시간에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아마 또 이렇게 말씀 중에 아니면 우리 친교 중에 또 좋은 교제로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러브 뉴저지라는 작은 교회를 돕는 이런 단체를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대한민국 고국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구국 기도회 뉴저지 대표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뉴저지 한인 목사회 8대 회장님도 역임하셨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 이곳 아래 이렇게 시골 같은 교회에 자그마한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아멘을 화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 위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영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인품이 좋아 보입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뉴저지 북부에 살면서 3시간 되는 거리 메릴랜드까지 주일마다 예배 인도하러 다녔어요. 거의 1년 되네요. 3시간이니까 여기까지 1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딱 반 되는 거리에 반석교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오늘 혼자 오면서 그때의 그 감격, 이 전도사 때 얼마나 열정이 심합니까? 그러한 기분과 그런 감격이 오늘도 내려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불타듯이 오르는 걸 경험했는데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또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제가 목사님께 설교 본문 말씀을 잘못 전해드린 것 같아요. 25장인데 24장으로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앞에 읽으신 내용도 사실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예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피시고 우리 천천히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에봇과 흉패를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준비한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23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살과 피와 뼈가 되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그 앞에 영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는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떠난 지 2달 만에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돼요. 엄청나게 많겠죠. 추산 잡아서 한 230만 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그 민족이 이제 나와서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세요.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그러니까 430년 동안 주인을 섬기는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알려주셔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외에 각종 생활 규례를 주시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민법, 사법, 형법 이런 법들이 이제 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성막 건축에 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5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1절부터 시작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막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텐데 성막은 이 이동이 잦았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천과 나무 등으로 제작된 천막이었습니다. 천막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막 안에는 조그만 공간의 성소가 있었고요. 그 안에는 또 지성소라고 하는 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법궤라고 하는 황금 색깔의 상자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장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에서 모세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곳에서 모세에게 모든 일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2절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적으로 만나고 소통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였고요. 또한 성막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을 짓는다고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살피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신학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하고요.
1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142쪽인데 오늘 제가 본문을 몇 군데 찾아볼 텐데 여러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2쪽. 우리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도 다 찾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보세요.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자, 1절 말씀하고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거하심에. 그런데 이 14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성막의 의미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성막을 짓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성막 건축을 맡기시는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세우고 감당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히 창립 23주년을 맞이하는 뉴저지 반석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겠지만 앞으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야 할까? 그렇다면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경청하고요.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먼저 2절 보세요. 2절. 자,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로부터만 예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 헌물, 제물은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들만 받으라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가까스로 억지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만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강제성도 띄우지 않으세요. 강제성을 띈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세요. 또한 그렇게 하는 사역은 원치도 않으시고 필요도 하지 않으세요. 왜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충분히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 구약의 에스더, 우리가 잘 알죠?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 될 위기 촉발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주춤거리고 있을 때, 머뭇거리고 있을 때, 기쁘고 즐겁게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 네가 일을 즐겁고 기쁘게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너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거야.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강제성을 띠지 않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참여하는 것도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즐겁게 기쁘게 참여할 사람들을 통해서.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필요한 첫 번째 자세는 뭐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기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스스로 자원해서 기쁘게 즐겁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요. 이번에 8절 보세요. 8절.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누구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짓되. 여호와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죠. 성막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막 건축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율법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나는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자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유대인이다 라는 사실도 강조해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히브리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히브리 말로 양육을 받은 혈통뿐만 아니라 히브리 말과 히브리 관습과 히브리 문화를 그대로 보존한 순수한 히브리인이다. 또한 자신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신실하게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도 언급해요. 그만큼 세상적으로 유대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디 내놔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 중에 최고와 권위와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춘 자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회심한 바울은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뀝니까? 오로지 복음, 오로지 교회만을 위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그동안 자랑으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고스란히 다 내려놓고요, 다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신약 321쪽입니다. 또 한번 찾아봅시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서 이런 사람이야. 그 고백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에 신약 321쪽. 자, 찾으셨어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하고 집중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고백을 하고 그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만을. 결국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던 그의 삶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그의 헌신된 삶으로 인해서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예배소 교회, 그리고 유럽에서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등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의 헌신된 사역으로 인해서 그 교회들이 복음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이 같은 삶이 기독교 교회 역사에 엄청난 결실을 맺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해야 한다. 세 번째 자세는 뭘까요? 9절 보세요.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부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건축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 마음에 맞게 사람들이 임의로 건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지시하셨던 성막은 아주 웅장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아주 단순한 구조물, 그냥 천막이었어요. 천막.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대로만 지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계속 읽으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실 한 톨에 무슨 색깔, 간격은 어느 정도 일일이 다 잔소리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라는.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보면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You must make, 너는 만들어야만 한다. 어떻게? Exactly. 정확하게. I will show you. 나 여호와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must와 exactly를 강조해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모세야,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만, 다른 모양이 아닌, 네 생각이 아닌 너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조금의 틀림도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만 지어라 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성막 건축은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청사진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건축물이었어요.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의 경험은 접어두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 그대로만 지어야 하는 건축물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은요, 약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어 하는데요. 길 양쪽에 이스라엘의 온 지파 백성들이 나와서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법궤를 싣고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날뛰는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벌어진 일이니까 소 옆에 서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요, 법궤가 혹시라도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법궤를 손으로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자 우사가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6장 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사무엘하 6장 7절,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진노를 샀다는 거예요, 우사가.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혹시라도 부서질까봐, 깨질까봐, 거룩한 성물인데,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애썼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잡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우사를 즉사하게 하셨을까? 레위기하고 민수기를 보면 말이에요, 법궤는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궤는 수레에 싣고 소들이 끄는 방법으로 운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운반해야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법궤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사는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누구를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교회를 세우려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뉴저지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요,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계속해서 지어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 의무가 있어요. 동의하시죠? 마치 오늘 본문의 성막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을 갖는 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첫 번째, 기억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가짐을 이야기해요.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에 참여할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울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 일은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요. 그래야 보람이 있고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요. 그래야 계속해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띄워서도 안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해서도 안 돼요. 교회 일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구원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즐겁게 자진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지 않겠어요? 그죠?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혹시라도 내 자신의 이득이나 혹시라도 체면 때문에 또 어떤 위신이나 속셈을 채우기 위해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여러분의 속셈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불쾌하게 여기실 거예요. 불쾌하게. 그리고 이 같은 여러분의 속셈은 여러분의 신앙을 결코 건강하게 만들지 못해요. 따라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억나세요? 누구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감당해야지. 이 세 번째는 방법이에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 그러니까 마음가짐, 목적, 방법.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께서 보이고 시키는 대로만 감당해야 하고요. 설령 사역 가운데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이치나 논리와 기준에 근거한 사역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방법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화려한 치장이라든가 허세적인 봉사를 통한 열매보다는, 비록 열매는 작을지라도, 그래서 결과는 미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만 소박하게 실천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창립 23주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24년 차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자세로 교회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음가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제가 다음에 올 기회가 있으면 시험 볼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 목회 철학의 두잉입니다. 비잉은 마태복음 25장 착하고 잘했다 그 말씀인데, 저의 목회 철학의 두잉은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에 공감이 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반석교회를 섬기실 때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자세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세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반석교회를 섬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확실하게 반석교회를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합심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